세상은 수많은 소문과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혼자 있다가도 그거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죠. 최근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20여 년 정도 알고 지내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 전화를 통해서 전화하는 가운데 뜬금없이 저를 칭찬하면서 존경한다 그러길래 그냥 지내자고, 그런데도 계속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그 통화를 하는 내내 즐거웠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마친 이후에도 마음이 행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40년 전 자신의 스승이 했던 것처럼 사람을 선별해서 여리고로 정탐을 보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장면,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거기 다시 보세요. 시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딤이라는 단어는 지명입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의 북쪽 지역을 일컫는 단어라는 거죠.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 한다면 요르단의 하슈미트 왕국 서쪽 국경지대에 해당하고 사해 바다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11km 그리고 서쪽으로 9km 정도 가면 요단강이 나오는 지점에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커다란 사건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온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긴 두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 설교를 하는 장소가 이 시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 아픈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한 행동을 했던 곳, 거기가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오도록 보내는 곳, 거기가 이 시딤이고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은 라합이라는 여성입니다. 거기 1절 보세요. 이 여성을 성경은 기생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기생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조나흐라는 단어예요. 뒤에 흐라는 단어를 발음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욕같이 들리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간음하다, 매춘하다, 부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 원래 자나흐라는 단어의 여성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단어를 그냥 직역하면 몸을 파는 여자 혹은 매춘부를 일컫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후대의 유대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성을 존중하고 좀 높이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여관 주인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장의 맥락으로 보나 아니면 언어학적으로 보나 성을 매매하는 여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는 거죠.
고대 가나안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모티브는 풍요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종교의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던 여성 사제들을 히브리어로 케데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라합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데샤가 아니라 조나흐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라합은 종교적 의식으로 성매매를 하는 이방 종교의 신전에 있던 여성 사제가 아니라 삶을 위해서 성을 판매해야 하는 서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나쁜 말로 하면 그냥 매춘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외지인이나 나그네들이 머무는 여관은 종교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변인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이 운영하는 주막이나 여관은 매춘을 함께 동반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기 쉬운 집이 어디겠습니까? 여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을 자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도 사람들의 이목을 그렇게 끌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린 공간이었고 사회적 변두리에 있어서 은밀하게 움직이기에 적합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2장 15절로 갑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본문은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캐년 같은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중 성벽이라는 것은 성벽이 두 개였다는 거죠.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상당한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닥다닥 집을 짓고 그 위에서 살았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빈곤층이거나 소외된 사람들이거나 이방인들이거나 지금 이와 같이 몸을 팔아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서러운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들은 대단히 가난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 사회 속에서 몸부쳐 살기 위해서 때로는 웃음을 팔아야 하고 때로는 몸까지 팔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었다는 거죠.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의지할 사람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라합이. 그런데 이 여인이 잘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9절 10절 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10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귀가 보배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살 때 들은 말로 인해서 헤어스타일이 지금까지 이래요. 무슨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세워지게도 하고 앞으로 나가게도 하고 주저앉게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이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리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에게 했다는 어떤 그런 그들을 전멸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절정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가 아니다. 그 말씀은 존중하고 이해를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할 수 있는 분들은 훈련받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상당한 신앙생활을 한 분들 외에는 이걸 체계적으로 잘 상대방에게 설득해서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논쟁을 할 시간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룸교회 좀 와보세요, 한마디만 하셔도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경 봅니다. 9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라는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11절로 가면 더 강력한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11절 보세요.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거기 보세요. 11절에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렸다.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모두가 다 신앙적인 반응,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빌립보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암비볼리라는 곳으로 바울이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암비볼리는 어디냐 하면, 지난번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버스를 타고 그리스 땅을 저렇게 쭉 가다가 어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안 내리고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지나간 곳인데 몇 명만 거기 내려가지고 사진 찍은 사자동상 있는 곳이 기억나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자동상 있는 곳, 거기가 암비볼리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암비볼리라는 곳에서 다시 50km를 가면 아볼로니아가 있고, 아볼로니아에서 다시 50km를 가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데살로니키 이렇게 돼 있는데 스펠링이,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 버스를 타고 막 가다가 다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이러고 사진 찍은 데가 있어요. 바닷가에 커다란 청동 동상이 말을 타고 세워져 있는 그 모습, 알렉산더 대왕의 큰 동상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진 찍었던 곳, 거기가 데살로니가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3주일 동안 성경을 강해를 했다는 겁니다. 17장 2절 보세요. 17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3주일 동안, 3주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반응이 나타나는데, 반응이 3절 보세요. 3절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를 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주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공부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많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겠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꽤 많은 귀부인들, 부잣집 만화님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람직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온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고 바울과 일행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알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믿음과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 전도해? 교회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좋겠지만 그런 반응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롯에게 알려주고, 롯은 그 사실을 자기 가족들에게 알려주려고 사위 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라합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눈으로 보세요. 중간 뒤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가엾은 여인이, 이 불쌍한 여인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까?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 일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의미 없는 이야기들,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시간을 죽이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이야기하기 두려워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이야기, 불평불만하는 이야기, 누구 원망하는 이야기,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에게 우리가 귀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순간에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입니다. 잠언 20장 19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하는 자라는 요 표현과
중간 뒤쪽에 입술을 벌린 자라는 이 표현은 평행법으로 쓰인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한담하는 자라는 이 의미의 히브리어는 라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 험담꾼, 남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옮기는 자, 비밀을 누설하는 자, 그런 자를 라킬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이 표현은 장사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는 거죠. 오래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장사하기보다 물건을 지고 여러 곳으로 이동하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가족이 됐든 회사가 됐든 교회가 됐든 누가 됐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그 이야기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요? 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세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똑같은 말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힘이 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말하는 거,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가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것이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거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를 명확하게,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으로 부르면 구원받는데, 부르려면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믿으려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누군가가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누군가가 말해줄 때 그거를 듣고 믿고 부르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지를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세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뒤쪽을 보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 뭐예요? 구원의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삶과 그 행위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라합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들이 모두 다 여러분 주변의 라합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리고 성벽 위에 살던 기생 라합 여인이, 이방 사람인 이 여인이, 소문만 듣고 믿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세상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의지할 곳 없고 소외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라합,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줘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건네주면서 우리가 이 성으로 들어올 때 너는 이 붉은 줄을 창가에 달아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 약속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라합,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십자가를 그들이 붙들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이 주의 날개 아래서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문이 닫히기 전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말했던 정탐꾼처럼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라합,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